아멘. 오늘날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많이 발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엊그저께 식사하다가 우연히 TV를 보는데 그 유재석 씨가 나오는 그 여행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틀지 않고 지도를 보고 이제 국내 여행을 가는 걸 잠깐 봤어요.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90년대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지도를 차에 보면 지도가 몇 개씩 있잖아요. 지도를 보고 몇 번 국도를 타야 된다 미리 공부하고, 가다가 잘못 들면 서갖고 사람들한테 어디로 가야 돼요 물어보고, 그리고 찾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누가 그럽니까? 요즘은 다 내비게이션 치면 다 나가니까 내비게이션 통해서 다 길 안내를 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도 참 문명의 기계예요. 요즘 너무 편하죠. 그거 없으면 어디를 못 가겠어요 사실은. 처음 가는 길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게 내비게이션이에요. 또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층 빌딩 엘리베이터 없으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거 예전에 그 엘리베이터에 관한 우스운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미국에서 엘리베이터를 처음 건물에 설치를 했더니 할아버지하고 아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잖아요. 또 문이 열리는데 젊은 여자가 나오는 거야. 그때 할머니 그 할아버지가 그랬대. 야, 이거 신기하다. 네 엄마 데리고 태워야 되겠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 보니까. 저는 자동문도 신기해. 여러분 요즘은 백화점 이런 데 가면 문이 저절로 열리잖아요. 근데 요것도 얼마 안 됐어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게 없고 다 우리가 문을 열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다 자동문으로 바뀌어갖고 앞에만 서면 다 문이 열리고 버튼만 누르면 문이 열리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도 이랬으면 좋겠다. 인생도 내가 문제 앞에 쓰면 문이 확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이 그래요.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 앞에 딱 쓰니까 자동 문이 열리는 것처럼 문이 활짝 열려. 이게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문제를 만날 때 문제 앞에 딱 쓰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점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유대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몇 사람은 제자를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헤롯 왕이. 왜냐하면 이 시대적 배경이 그러는데 이때가 AD 44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이 AD 1년경이라고 하면 돌아가시고 44년이 흐른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인데, 헤롯이란 왕은 동명이인이 많아요. 이때 헤롯 왕은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동방박사를 통하여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어요, 헤롯 왕이. 그래서 두 살 아이들을 다 죽이죠. 영아 학살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근데 이때 지금 나와 있는 이 헤롯 왕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헤롯 대왕의 손자야.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라 그래요.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손자가 왕이 된 거예요. 대대로 헤롯 집안에서 왕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헤롯은 친로마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이걸 자기들 다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식민지마다 총독을 보내요.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시대 때 총독이 왔잖아요. 그것처럼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그 총독이 빌라도였던 거예요 예전에. 그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그 총독이 위에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분봉 왕을 또 세웠어요. 그 사람이 헤롯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헤롯을 세웠는데 헤롯은 로마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한 유대인도 아니에요. 어설퍼. 그러니까 유대인도 헤롯을 안 따라. 그 로마인이라고 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입지가 불안한 거예요. 헤롯은 누구냐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의 조상은 누구죠? 에서예요. 유대인들의 조상은 누구죠?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형제지간이지만 달라 민족이.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입지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고민하다가 우연히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싫어하는 걸 알았어요. 왜 싫어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해서 유대인들 너는 메시아가 아니냐고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만든 게 교회잖아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가 싫은 거야. 그들이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이단인 거야. 그러니까 이 헤롯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봐라, 교회를 핍박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그 교회를 핍박했어. 그래서 좋아해 유대인들이. 그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헤롯이 시험 삼아 죽여봤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 간이 커져갖고 이번엔 베드로를 죽여볼까 해서 베드로를 잡아요.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야고보를 죽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야고보를 죽이고 그다음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운 나쁘게 이때가 무교절 기간인 거야. 이들에게 명절인 거예요. 무교절이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아시죠? 니산월 14일이라고 그래요. 니산월이 유대력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3월이나 4월쯤 돼요. 봄이에요, 봄. 그러니까 이때 14일이야.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지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거 유월절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요 때는 어떤 일이냐면 사형 금지, 투옥 금지, 재판 금지 다 금지야. 근데 유월절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또 절기를 지켜요. 그게 뭐냐? 무교절이야. 그게 무교절은 7일을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를 잡았는데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인 거야. 그러니까 사형 금지잖아요. 이때 사형을 시켜버리면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베드로를 옥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면 죽이는 겁니다. 날로 따지면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고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2일 날부터 재판이 가능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언제냐면 니산월 21일인 거예요. 22일 날은 사형이고 21일 날 밤이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밤이다. 베드로에게는. 내일 아침이면은 사형당한 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 또 볼게요. 사도행전 1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이요 완벽하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군인을 4명씩 한 조로 짜요. 그리고 4패로 만들어. 그러니까 4개 조로 만들어. 그러니까 4명씩 4개 조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4시간 지켜야 되니까 4명씩 베드로 지켰다 시간 되면 너 들어가고 다시 다른 조가 오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베드로를 24시간 감시하는데 이 4명 중에 2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안으로 들어가요. 옥 안으로. 그 베드로와 함께 쇠고랑을 같이 차고 옆에 있어. 그 2사람은 바깥에 지켜. 이거 도망갈 수가 없어. 쇠고랑을 같이 차고 있는데 그 2사람은 바깥에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12장 6절 볼게요. 시작. 헤롯이 잡아 그렇죠. 2사람은 바깥에 지키고 2사람은 베드로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야. 이거는. 이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은 이제 베드로는 사형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성경 보겠습니다. 12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호련히 호련히는 갑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갑자기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은 징조가 없어.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6일 동안 돌았잖아요.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잖아요. 그래 돌았어. 그러면 금이 가거나 하면 우리가 알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금도 안 가다가 갑자기 와 했더니 우르르 무너졌어. 그냥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된다?
갑자기. 홍해바다 어떻게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양치고 있던 다윗에게 갑자기 사무엘이 찾아와. 갑자기야 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갑자기 그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밤도 베드로는 내일 아침엔 사형인데 오늘 밤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더라. 그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딱 쳐요. 일어나라. 자고 있었던 거죠. 일어나라. 그랬더니 베드로의 쇠사슬이 싹 풀리는 거야. 저절로. 그리고 천사가 함께 일어나라고 데리고 나가요. 볼게요.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앞장서고 베드로는 쫓아가는데 문이 세 개예요. 먼저 옥문이 열려요. 나갔어요. 또 문이 열려요. 나갔어요. 이번엔 바깥에 시내 나가는 문이 있어요. 그것도 열렸어요. 베드로는 쫓아가는 거예요. 문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열리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자동문이야. 그냥 갔더니 자동문이 수룩 열리는 거야. 손도 안 댔는데 그냥 열리는 거예요. 완전 자동문이에요. 베드로는 이때까지는 자기가 꿈꾸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꿈꾸는 줄 알았어요. 실제적인 건 줄 몰랐어요. 내가 꿈을 꾸고 있거나 환상을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길가에서 깨달아요. 그리고 놀라워서 얼른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 놀라죠.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탈출했죠. 사라졌죠. 헤롯이 또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못 잡아요. 왠 줄 알아요? 헤롯이 죽어요. 바로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부터 24절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베드로가 탈출하고 헤롯이 곧 죽었어요. 성경에는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헤롯이 어느 날 하늘을 보는데 불길한 징조를 봤대요. 하늘에서. 그 순간 배가 아프기 시작했대. 복통이 5일간 지속되다가 그냥 죽어버렸대요.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레라는 건 이 속에 있는 바이러스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병균으로 인하여 죽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친 거야.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가 탈출하고 얼마 되지 않아 죽어버렸기 때문에 베드로를 잡을 수가 없었고, 헤롯이 죽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 베드로는 신나게 복음을 증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가 한 건 딱 하나, 잤어. 그냥 나머지는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계셔요. 모르고 있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때가 되면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해결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해봤자 문제 해결 안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베드로를 따라가 보자고요. 베드로가 첫 번째 뭘 했습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일했을 거예요. 안 잡히려고 도망도 다녔을 거야. 솔직히 성경이 잡힌 것만 나와 있지만 베드로도 야고보가 죽었을 때 도망 다녔어요. 열심히 도망 다니고 열심히 어떻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교회 사람들도 숨겨주고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붙잡힌 거야. 최선을 다했으나 붙잡힌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서 넉넉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열심을 다해요.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 학생이든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성실한 분들을 좋아해요. 그러면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어. 그걸 뭐라고 말하죠? 순종이에요. 베드로가요, 나 몰라라고 복음 안 전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하여 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잘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카인들을 불러다가 얘기하잖아요. 저 예수가 뭐라고 하든지 따라 그냥 순종해라. 예수님께 나갔더니 물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래요. 항아리에다가 부었어요. 거기까지 인정해. 왜냐하면 높은 분이 얘기하니까 인정해. 부었어. 근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 포도주라고 갖다 주래.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회장은요,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종들이 물을 떠다가 포도주예요 라고 갖다 주면 연회장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때려도, 맞아도, 심지어 죽여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하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한 거거든.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실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말한 거예요. 연회장에 갖다 줘라. 채우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물을 채우는 것까지. 갖다 주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대로 사세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아말렉과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요. 근데 다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요. 어떡합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장군이니까 싸워 목숨 걸고, 자기들이 질 것 같은지 알아. 자기들이 부족해. 그래도 싸워.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모세는 어떡합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뭐하죠?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역할이야 그게. 아론과 훌은 어떻게 해요? 보조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역사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감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들은 기도를 최선을 다하든지 순종하며 살든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거기서 은혜를 잊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이 자동문이 어떻게 열린 거냐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정답이에요. 성경 보겠습니다. 12장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뭐 했어요? 기도만 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기도가 최선이거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낸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뭐 가만히 있는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까지 일 안 해. 하나님께서는 왜? 명령하였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내가 열어줄게 라고 조건이 붙었잖아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으로 끝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하실 일에 한계가 있어.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동사가 3개가 나와요.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3개의 동사가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삼중 강조라고 그래요. 삼중 강조. 뭘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를 3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해라, 간절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이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찾을 것이요, 열어줄 것이요, 얻게 될 것이라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답을 가르쳐 주신 분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엘리야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비가 내렸구나,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엘리야도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봐야 돼요. 성경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가 오기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딱 꿇고 자기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었어. 저는 배가 나와서 안 되더라고, 해봤는데. 이게 들어가요. 이 사람은, 엘리야는 쑥 들어가.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종에게 물어봐요. 야, 비 올 징조가 있냐? 했더니 없는데요. 엘리야가 또 똑같이 기도해요. 이분은 어떠냐?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데요, 그럼 됐다, 비 올 거다, 믿음으로 나이라고요. 엘리야가 한 번의 기도가 끝난 게 아니야.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계속 간절하게. 그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예요.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사람 얼마나 간절히 두들겨요? 막 두들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막 수천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어딨나 막 찾아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교회가 베드로 때문에 이미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베드로까지 돌아가시면 초대교회가 다 망하는 거야.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이 기도하겠어요.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거예요. 또 성경 또 볼게요. 세 번째,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 베드로의 행동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교회는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잘한 건 최선을 다하여 순종했고, 두 번째는 기도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했냐면 의뢰한 거예요. 의뢰가 뭐냐면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걸 의뢰라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는데 어떻게 맡겼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두 군인팀에서 쇠사슬에 매여 뭐하고 있어요? 누워 자더라. 내일이면 내가 죽는 날이요. 근데 오늘 밤 내가 잠이 오겠어요? 근데 자더라. 잠이 올 수가 없는데 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불면증이라는 게 없어. 베드로는 모든 것이 행복한 거야. 내일 죽어도. 베드로가요, 기도가 끝난 상태예요. 왜냐면 우리 같으면은 죽는 그날까지 기도했겠지만, 베드로는 이미 응답이 된 상태야. 그러니까 더 이상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응답이 왔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을 것 같아요. 네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네가 살면 힘을 내 복음을 전하면 되지. 죽어도 은혜요, 살아도 은혜라. 이 말을 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멘, 죽으면 은혜고 살아도 은혜예요 라는 마음을 갖고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하는 내용도 없어, 베드로가. 그러니까 자고 있는 거야.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의뢰한다, 맡기는 거야. 주여,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고민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다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겠습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또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가 직접 한 말이에요. 이거 베드로,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가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 맡기라. 영어 성경 버전을 보니까 두 가지 단어로 썼더라고요. 하나는 맡기라, 캐스팅. 또 하나 맡겨라, 토스. 토스 뭡니까? 던지는 거,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스트나 토스나 다 던지는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던지는 거야. 뭐를?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는 거를 맡기는 거라고 그래요. 던지는 거야. 토스하는 거야. 하나님, 이 염려 토스. 그 하나님이 오케이 받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그 염려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은 나에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맡기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경험했어. 너희도 맡겨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고 맡기라, 이 말이에요. 존 뉴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이란 단어가 없다. 왜냐? 절망하는 상황이 오면 토스하면 되니까, 맡기면 되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시절 때, 저는 신학교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부흥회를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부흥회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공부를 시작해요. 근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모님의 친정,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는 장모님 댁, 장인어른 댁에 있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하시면서. 사모님네는 팔남매래요. 자녀가. 근데 그 팔남매가 다 대학 공부를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에 시골 사신데 산골에 재산이라고 하는 시골집 조그만 거 하나 하고 조그만 뒷산이 하나 있대요. 그게 산이 팔아야 돈이 되는 거지.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데 팔남매가 다 대학 공부를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로는. 어떻게 간증하시면 이래요. 어느 날 첫째가 대학 갈 때쯤 됐는데 아버님 장인어른이 산 위에 올라갔는데 버섯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자연산 송이야. 송이를 발견했는데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는데 따기 시작해요. 송이를 채취해다가 팔았더니 대학을 보낼 수가 있게 된 거야. 그리고 둘째도 셋째도 다 그렇게 해서 보냈대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덟째까지 대학을 끝내니까 송이가 안 나타나더래.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힘들어도 기도하시고, 또 힘들어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